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5강 22장 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하여 어떤 평가와 설명을 하셨는지를 보았는데요.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듣기 부담스러운 일들도 있었죠. 왜냐하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하도록 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으니까요. 죄인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듣는 것은 어쩌면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이 죄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대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선지자보다 요한이 더 나은 사람이다. 어떤 면에서 그랬다 그랬죠? 다른 모든 선지자들처럼 요한도 기별을 그렇게 전했는데 요한이 선지자보다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는 못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믿고 전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오시겠다고 약속된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일로 인한 기쁨 외에는 슬픔의 삶이었고 고독하고 외로운 삶이었다. 더군다나 그는 예수님과 함께 협력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특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그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철저하게 그의 사명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였고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그는 뒤로 물러나야 했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한마디에 그의 인생과 그의 사명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만큼 침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배운 말씀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과 다르게 은혜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이제는 죄가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을 영광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죠.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시는 평화만이 있죠. 이제는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아닌 기쁨이 있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왕국이 세워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그들은 누구보다 크다고요? 침례 요한보다 크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교제하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은혜의 왕국을 세우고 살고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과 봉사를 통해 예수님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인 침례요한보다 더 크다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입니다. 오늘은 65강 22장 5번째 시간으로 요한의 죽음이죠. 우리가 이미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요한이 투옥되고 그가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듣기를 즐겨 했습니다. 물론 그의 삶이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기별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한쪽 발 정도는 하나님 편에 담근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한쪽 발은 여전히 자신을 위한 삶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요한을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헤로디아 때문이죠. 동생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롯은 자신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잘못된 일로 정죄하는 이 요한의 말을 듣고 그런 마음에 어느 정도 부담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한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로디아 때문에 헤롯은 요한을 석방시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헤로디아는 직접 요한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헤롯이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헤로디아는 계획을 세워서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의 생일에 국가의 모든 관원들과 왕궁의 그 신하들에게 연회가 베풀어지게 되었는데 그 연회가 베풀어질 때 술이 제공되고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때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헤로디아는 생각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앞에서 춤을 추고 아주 멋진 춤을 춘 이 살로메에게 술이 거나하게 취한 헤롯 왕은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테니 뭘 원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로메는 엄마에게 달려가서 헤로디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을 하죠. 그때 헤로디아는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끔찍한 요청을 딸에게 말합니다. 물론 딸은 요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인 헤로디아의 강권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헤롯 왕에게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왕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연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요한을 죽이지 말자는 제안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요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헤롯 왕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도 요한을 지키자는 이야기를 하질 못했을까요? 술은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부절제한 삶, 양심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단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헤롯 왕의 침례 요한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부절제한 삶, 술에 대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헤롯 왕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헤롯 왕에게 침례 요한이 죽은 후에 마음이 편안한 그런 삶이 이어졌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였을까요? 헤롯 왕은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의 기별을 마음속에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직도 그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요한이 죽은 후에 그가 했던 말, 아무것도 하나님에게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에게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면 연회장에서의 그 방탕함, 요한을 참수하라는 명령, 그 일을 기뻐했던 헤로디아, 요한의 절단된 머리까지 모든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큰 종이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끊임없이 요한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 쳐서 그는 침례 요한이 죽은 후에 더욱 괴로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활동을 보고를 받게 되면서 그는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요한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자신과 자신의 집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죄인의 두려움이죠. 신명기 28장 65절부터 67절에는 죄를 지은 모든 죄인의 두려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잠을 이루지를 못하죠. 그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하루라도 한순간도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습니다. 늘 두렵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랬습니다. 요한을 그렇게 죽게 한 이후에 그는 양심의 가책과 죄로 인한 괴로움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요한의 순교를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요한을 구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감옥에서 그렇게 죽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게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아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과 순교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요한의 그러한 삶의 마지막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필요는 없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희생에 큰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왕국은 이 자기 희생의 원칙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네가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없어. 아무도 너의 희생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 그저 너 혼자 손해보는 일일 뿐이야. 사단은 그렇게 자기 희생의 이 고귀한 원칙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실천하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이기심은 사단의 나라의 원칙입니다. 자기 희생의 정신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죠. 그러므로 침례 요한의 순교, 자기를 희생하는 이 삶은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요한의 순교는 모든 순교자들의 경험입니다. 감옥에서 죽을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요한만 구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 요한만, 감옥 속에 있던 요한만 극적으로 구조됐다면 아마도 그 이후에 감옥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그들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영주에서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순교자들, 감옥 속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에서 그의 생명을 바칠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은 모두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요한처럼 주를 위해 기쁘게 희생을 선택한 사람들의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요한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단축시키는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단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요한은 기적적인 구출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결코 그는 버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그의 동무가 되어 주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경의 귀중한 허락들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의 뒤를 따라 순교의 길을 걸을 사람들에게처럼 요한에게도 같은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감옥 속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감옥 속에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로 옮겨간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더 많은 영예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롭게, 고독하게 그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서 마지막 죽음의 선고를 받은 그 침례 요한이 이 땅의 어떤 신앙의 위인보다도 더 큰 위대한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 요한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외롭게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그의 삶을 마친 침례 요한.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실패한 삶처럼 보였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요한. 그의 삶이 순교로 끝났지만 순교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의 삶은 그 어떤 사람의 삶보다 위대하고 성공적인 삶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삶도 침례 요한의 자기 희생의 정신, 극기의 정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정신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은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기 희생의 정신, 극기의 정신, 주를 높이는 정신으로 오늘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